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맘때쯤 되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분주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결코 기쁨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한의 명절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되실 터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언제나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비교의식인 것 같아요. 이제 밥상을 한번 대할 때마다 명절 상이 아닌 평범한 밥상을 대할 때도 간혹 드는 생각은 옛날 조선시대의 임금님보다도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가끔 조선 왕조 실록이나 사극 같은 것을 보아도 그때는 그 음식 식자재가 희귀해서 왕도 가끔밖에 드실 수 없었다. 어느 왕이 그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셨지만 워낙 진귀한 많이 생산되지 못하는 식자재인지라 그 왕조차도 그 드시고 싶은 것을 참으셔야만 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런 유의 식자재들도 우리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식자재는 빼고 말이죠. 그런 예컨대 얼마 전에 논란이 많이 된 송로버섯이나 샥스핀 같은 거는 여기 계신 분도 못 잡숴 보셨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빼고는 뭐든지 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마음 쓸 일도 아닌데, 그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자꾸 이 사회가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또 형편이 넉넉한 분들도 그닥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다른 이들에게 뭔가 좀 베풀고 나눠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5년 10년 반복되고 늘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싶으면 이제 피로도가 생겨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또 간혹 보면 그렇게 음식 아주 참 최선을 다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장만을 했는데 와서 일찍 돕지도 않고 밥 먹을 시간 딱 되면 나타나서 별로 감사하게 먹지도 않고 간이 맞니 안 맞니, 제대로 구웠니 못 구웠니, 이런 논평이나 해대면서 먹고서는 또 남은 거는 제일 많이 싸가는 그런 형제 가족 친척을 보면, 웃으시는 거 보면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나 보죠. 내가 지금 뭐하러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아마 젓가락 하나 좀 집어 뒤에다가 뒤통수에 탁 이렇게 맞춰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1년에 생활비는 한 5억 정도는 쓰시죠?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분 때문에 아주 막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이라면 혹시 모를까, 형편이 낫든 안 낫든 간에 우리들 마음에 오히려 이런 명절이 다가오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또 설날과는 달리 이 추석은 가을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날씨가 많이 덥기는 합니다만 가을이다 하는 이 단어가 이미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져 있어서 말이죠. 인생의 가을도 생각하게 되고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온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멀쩡하던 분들도 잘못하면 우울증 증세를 갖기 쉬운 계절이 가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내 인생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괜히 서글픈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의 마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서 우울하게 이 추석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에게는 제가 설교할 내용을 이미 다 외우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4장의 시작을 보면 1절에 무슨 단어들이 나타나죠?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역대상 4장은 유다 지파의 족보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족보야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족보에서 찾는 것은 우리 집안의 이름을 날렸던 대단한 조상님들을 찾아내는 걸 즐겨 하겠죠. 근데 아마 이것이 유다 집안의 족보가 아니었다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성경 전체에 영원히 기록되지 못했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다윗이 왕 위에 오르고 나서는 대대손손 그 집안에서 왕위가 끊겨지지 않은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야 겨우 한번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뿐, 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지만 몇 대 못 가서 그 왕조는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무려 9번, 10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됐어도 그 아들이 왕이었다가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허다했고 3, 4대 이어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을 했다 이거 별로 기억되질 않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우리는 왕실이었다, 왕조였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기본은 왕이고,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종신들의 종실의 정치 참여를 거의 금했지 않아요? 특별한 시기를 빼고는. 예를 들어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기 전에는 영의정 겸 병조판서를 겸임했던 적이 있지만 그건 극히 이례적인 이미 쿠데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종친이면 아무리 똑똑한 왕의 형제인 왕자라 하더라도 벼슬은 안 받는 것이 관례였어요. 근데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서양은 왕의 형제들, 왕의 조카들, 왕의 삼촌들, 거의 그 집안 사람들이 왕의 친위 세력으로서 각종 직책을 맡아서 그 집안 전체가 왕국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과 사무엘, 사울 시대에 나타나는 사울에게 아브넬, 다윗에게 요압 이런 사람들, 아비새, 아마시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친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기본은 왕이고, 왕이 못 돼도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후장상이라 그러죠. 정승이든지 판서든지 하다못해 고을 원님이든지 이런 걸 해야 유다 지파의 족보가 오를 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이 야베스는 딴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보면 왕이든지 정승이든지 판서든지 이런 걸 해보지 못한 유다 지파 안에서는 넌 참 못났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유다 지파이면서 그런 거 하나 겨우 벼슬, 고을 원님 그런 것도 못 해봤냐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야베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이 사람은 이름이 없고 여기서나 겨우 이름을 알 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히브리 말을 잘 모르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고통 혹은 애통, 슬픔 이런 단어로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누가 이 사람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 어머니들 한번 여쭤볼까요? 아기 낳을 때 수고 없이 낳으셨죠? 이 어머니만 그렇고 다른 분들은 다 그냥 쉽게 자판기에서 커피 뽑듯이 그렇게 쉽게 아기 낳으셨죠?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어머니라면,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 상상을 못하지만
우리 누나 다섯이나 어머니나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죽음의 고통을 느낀다면서요. 하늘이 노래지고 남편 옆에 있으면 머리끄댕이 다 잡아 뽑고 싶다면서요. 아닌가 보군요. 뭐 완전히 그 고통은 이루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다라고들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 9절 하반절에 뭐 이 여인만 유별스럽게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겠다,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기들의 이름 주로 누가 지으십니까? 우리나라 예전에는 아마 할아버지께서 대부분 지어주신 것 같아요. 요즘 좀 신식이 되니 그나마 아버지가 좀 이름을 짓는 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러나 이렇게 고대의 이스라엘에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예는 정말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예가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왜 야베스, 고통, 누가 자기 자식에게, 우리말로 하면요, 저희는 뭐 성씨가 개씨기 때문에 이름을 뭐 의에 저도 늘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제가 제 애들 3명에게 고생이라고 이름 지어서 개고생, 이렇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나 어머니 같으면 지금 이건 뭐 절대 제 아내도 그렇게 이름 짓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도 개평안 이래 놓으니까요, 평안이라고 이름만 딱 지어주면 좋은데, 우리 불경건한 놀이를 많이 하셨던 사람은 안자를 떼면 앞에 있는 개평이란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의 목회자분들도 애가 그렇게 놀림받을지 모르니까 제가 목사님들께 그랬어요. 이름을 뭐라 지어도 성씨 때문에 이미 놀림은 기본 깔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개평안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자기 자식에게 고생아, 고통아, 슬픔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겠냐고요. 정상적인 어머니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상황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야곱의 4명의 아내가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야곱이, 자기 남편 야곱에게는 아내가 자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언니였지만 그 남편을 두고 목숨 걸고 싸우다시피 한 언니 레아가 아들 6명의 어머니로 시퍼렇게 살아있고요. 또 그 여종 비라와 실바가 각각 아들 2을 낳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아기에게는 자기가 아닌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가 3이나 있습니다. 계모죠, 계모. 과연 이 계모들이 내 아들을 학대하지 않을까? 이 아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베논이라 이름을 짓자, 슬픔의 아들이다. 이 야베스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논이 이렇게 이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듣던 아버지 야곱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내 아들들에게 그런 이름을 줄 수는 없다 하면서 베노니와 거의 발음이 흡사한, 한글로 옮겨놓으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듯이 여겨지지만 히브리식의 발음 악센트를 주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뜻은 전혀 다른 게 돼버려요. 베냐민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이 라헬의 경우에서도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장래를 염려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려고 했지만 누가 있으니까 정정을 해버려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정정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그런 이름 지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어머니가, 왜 하필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까? 이 가정은 이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상황이구나, 이런 걸 가리켜서 유복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상태로 아버지 사후에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마저도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돼요? 정말 천의 고아가 되는 거죠. 부모는 전혀 없는. 그래서 아마도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할 때에, 성경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를 향해서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러울꼬, 아마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가 보다. 자, 우리는 이제 정상적으로 평이하게 말할 때 앞으로 얘야,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얼마나 고생스럽겠니,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어순이죠. 그런데 서양의 말들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제일 앞에 끌어내거든요. 그래서 고생이 앞으로 너의 인생을 얼마나 지배할까, 아마 이런 식의 어순으로 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너무나 상태가 중하니 뒷말을 다 잊지 못하고 고생이 하다가 그냥 꼴까닥 하고 운명을 해버리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이 아이와 관련된 양 부모님이 한 말의 단어는 오직 하나, 뭐예요? 야베스. 고생, 고통, 슬픔. 이 말, 요 단어 하나만이 겨우 어머니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미의 이름을 이 아이에게 함부로 지어주기보다는 이것은 운명인가 보다, 숙명인가 보다, 이 아이의 생명이, 이 아이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보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는 유언격으로 이 아이에게 마지막 남긴 단어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름을 함부로 짓겠는가라고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얘기를 앞으로 뭐 어디 가서 목사님이 그랬대, 성경에 어디도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이 부모는 뭐 자식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상세히 설명했을까라는 요 4장 9절의 표현 속에서 그렇게 추론을 한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요,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요? 만약 정말 성경학자들의 그 추측과 추론대로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아이를 낳다가 죽어서 이름을 고생이라는 의미의 야베스라고 지어줬다면 주위에서 얼마나 놀렸겠어요. 야, 야베스 지금 놀 때야, 넌 고생이잖아, 너는 고생 좀 해. 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넌 고생이잖아, 빨리 가서 더 해. 뭐 쉬기 위해서 10분간 쉰다 할 때 물을 떠올 때도 누가 떠와야 되겠어? 야, 고생이 어디 갔어? 가서 물 떠와. 네가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아마 이런 식의 놀림도 충분히 받지 않았을까요? 부모가 없으니 울타리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물려준 재산도 아마 없었을지 않았겠어요? 아마 있었다 하더라도 늑대같이 달려들어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걸음을 걷고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혹시 남겨진 재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 그러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빌려간 사람은 안 나타나는데 빌려준 사람만 나타난다 하지 않아요? 돈을 갚을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데 돈 받아가야 되겠다는 사람들만 나타난다는 뭐 속담 아닌 격언 아닌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야베스가 얼마나 고생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중한 자래요. 아까 이 유다 지파에 어떤 사람이 즐비하다고요? 유다 지파는 기본은 왕이고 아니면 못해봐야 왕후장상, 정승, 판서, 재벌, 또 학자, 이런 사람들이 즐비한 게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쟁쟁한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어때요? 귀중한 자. 예전 개역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생 역전 아니에요? 어떻게 이 야베스 같이 비참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타나는 일명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라 불려지는 기도라 하는 거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이 고단하고 가련하고 슬프고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했기 때문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한번 보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와, 이런 똥배짱, 이 뻔뻔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복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야베스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거나 저한테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거 주시라고요. 이건 뭐 복을 주신다는 걸 아예 전제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복을 주세요. 제 인생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저를 고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바꿔달라는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본 주신다고 아예 믿고, 그건 인정하고 이미 그거는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괜히 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거 주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집에 아들 3명이 있는데 막내를 가리켜서 뭐의 준말이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막내가 뭐의 준말인지 아십니까? 이건 국어사전 얘기가 아닙니다. 막내는 막무가내의 준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위에 2 녀석은요, 그래도 막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 좀 힘들어 하실지 모를 텐데 하면서 아예 지선에서 포기해요. 아예 지선에서 알아서 얘기는 안 해요. 자기 머리단에 굴려가지고 요 정도 선을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은 해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느껴져요. 또 자기가 생각에는 요건 조금 과한데 과연 해주실 수 있을까 하면 굉장히 말을 재요. 제가 듣는 제가 답답해가지고 뭐 원해, 그냥 말해, 뭐 이렇게 사설이 길어,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요즘 가정 형편이 어떠세요? 남아있는 돈은 좀 있으세요? 혹시 뭐 우리한테 뭘 해줄 마음이 있으세요? 뭐 사설이 막 길어요. 근데 막내는 어때요? 아버지 있잖아요, 이번에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책 없죠. 그래서 뭐 근데 거기서 노여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다, 뭐 내가 해주는 게 내 의무지, 뭐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너무 체면 차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혹시 못 들어주실지 몰라 하고선 여러분이 괜히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거 얘기했다가 괜히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야베스의 배짱을 여러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노회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체격이 비슷한 목사님, 괜히 그 옆에 섰다가 같이 벼락 맞은 꼴이 됐는데요, 저희 2-3명 이렇게 체격이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 같이 서 있으니까 너희들은 배가 많이 나와서 배짱이 크지 이러더라고요. 아이 참네. 그래서 제가 좋게 받았습니다. 그래 뭐 까짓 거 앞으로 저기 노회에서도 배짱으로 하고 목회도 배짱으로 하고 기도도 배짱으로 하고 아멘 좀 하이소. 그러면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도 바꿔주시겠죠. 그래서 그 말 듣기 전까지는 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현상 유지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좀 배짱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뭔 놈의 쓸데없는 고민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고 싶어 안달 나셨는데 받을 우리가 진짜 주실까? 괜히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생이라는 이름을 띠고 태어난 이 야베스가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고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 이건요, 믿음 없는 배짱이 아니고 이게 진실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애걸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받고 싶은 축복의 목록을 작성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거들랑 이 가을에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개인에게 해결해야 될 것들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주기를 원하시니까요, 야베스처럼 믿고 목록을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야베스가 하고 있는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래요.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역으로, 단어가 거기서 거기 같지만 지역은 왠지 그냥 땅 평수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줍니다. 근데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넓이와 범위, 반경을 얘기해요. 이것은 인간관계가 넓어지는 것이고 내 영향력이 넓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영향력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그 사람 말에 신뢰함이 없고, 그 사람 말이 진중하지 못하고, 그 사람 말이 지혜롭지 못하고,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내 말에 영향력이 넓어진다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지혜로워진 것이고,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진 것이고, 이미 경험적으로 내 말이 맞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고, 누군가 내 말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좋은 효과를 봤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뒷받침됐을 때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도 중요한 존재가 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그 땀의 열매도 반드시 쥐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을 넓혀지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이것은 굉장히 야베스가 이게 정말 통이 큰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 따라하시다. 곱하기 10, 최소한 곱하기 10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30배 원하세요? 60배 원하세요? 뭐 원해야 되겠어요? 100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될 줄로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야베스는 더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도와달라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아마 야베스도 이랬을 거예요. 도움을 빌릴 만한 손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아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사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우리 친척 집안 중에 재벌도 있고 권력자도 있고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길을 의지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 여러분의 집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커요? 그 친척의 능력이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선택의 여지도 없었잖아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 마당에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 얼굴 봐서 나를 도와줄 거며, 누가 내 어머니의 눈물 봐서 나를 도와줄 거예요? 아무 데도 기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제일 좋은 길을 선택했는데, 누가 도와달라고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요, 나를 어떻게 해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반절 마지막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바람 분다고 여러분 마음 싱숭생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됐다고 해서 괜히 친인척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옆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야베스처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게 좀 부족함이 있다 여겨지거든, 어려움이 있다 여겨지거든, 좀 쓸쓸함과 고통이 있다 여겨지거든, 이 가을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와 같은 복을 주십시오.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목록을 주님 앞에 들이대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 또 이 명절 이 추석 때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어서 모든 친인척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